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통일 찬송가 21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크고 한이 없는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신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분야가 하루속히 안정을 이루게 하셔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동부순복음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한마음이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날마다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며 또한 성령의 각양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향한 사명을 아버지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기름 부어 세우신 네 분의 종들을 기억하사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입술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셔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문제와 질병과 걱정,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범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예배와 또 기도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며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겪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달리 올 한 해에는 회복에 대한 한 해, 위로를 받는 한 해, 또한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제각각 나름대로의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며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여러 요소를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죠.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금연 혹은 금주에 대한 것을 선언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이루게 될 성과를 다짐하게 되면서 자기 개발의 목표를 두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갈급함에 대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은 기도에 대한 참여 혹은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한 말씀 공부, 더 나아가서 여러 일들에 대한 것을 스스로 목표로 정해놓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헌신을 우리 스스로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나머지 중간에 과정 가운데 힘들어서 지치게 된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주일 성수 그리고 각종 기도회와 종교 행사에 대한 참여 그리고 각 부서에서 쓰임받기 위하여 또 헌신을 다짐하며 애를 쓰곤 하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이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도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도 작은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염려하며 근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가 타인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이와 같은 의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죠. 주님을 따라가며 또 동행하는 그 가운데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복과 은혜 또 위로와 사랑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의 이제 앞부분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요한의 제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요한은 사도 요한, 주님의 제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을 알렸던 침례 요한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달 앞서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 요한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며 또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고 또 순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회개라는 특별한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돌이키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요한은 사람들부터 많은 존경과 또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주님께서 항상 바리새인에 대해서 비판하셨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또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주님의 표현으로는 위선자이고 악독한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으로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으며 또 구제를 나누게 되었고, 금식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며, 그 기도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 침례 요한과 비교해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경건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요한도 금식하고 요한도 기도하고 요한도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의 수준이 아니라, 요한은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냈어요. 움막이나 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았겠죠. 게다가 그 요한은 당시 약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약대라고 하면 지금의 낙타죠. 낙타 가죽으로 된 옷을 입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죽옷 그래도 좀 좋은 옷이었네 생각하겠지만은, 그 당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운 배옷은 상당히 고가의 옷이었고, 상대적으로 가죽 옷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내용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다만 저녁은 춥기 때문에 가죽 옷을 이불처럼 덮을 수는 있어도 그 한 벌 옷을 가지고 지내는 것은 여간 냄새나며 곤욕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요리를 해주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석청, 건강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라 손에 잡히고 눈에 띄는 대로 그것을 먹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픈 삐쩍 말라있는 상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흔히 풍족한 가운데에 이틀 정도를 금식하게 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다르게, 2끼 정도를 금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다르게 배고픈 그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음식을 구걸하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침례 요한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흔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2가지 계층, 하나는 바리새, 다른 하나는 사두개, 이렇게 2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두개는 이제 왕궁과 또 제사장으로서 이제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게 되면서 비교적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원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독 제사장에게서부터 그것을 기원하게 되는데, 사독이 왕궁에 있는 제사장으로서 쓰여졌던 것처럼 그 사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왕궁에서 기거하며 일반 사람들과 거리가 있는, 두려워하긴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이와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평민에 속하였고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금욕적이고 또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점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에 충분했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될 때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경건, 기도의 모습, 금식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침례 요한과 요한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 역시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경건에 훨씬 더 탁월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공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많은 금식이나 혹은 많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죠.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여튼 내용을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도 않고 금식도 안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그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혹평하며 그들이 말했던 것은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분별하게 사람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도 쏟아내곤 하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참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금식도 좀 많이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무슨 소리예요? 나도 충분히 기도합니다. 나도 충분히 금식해요.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공격적인 상대방의 말투에 기가 눌렸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그 같은 비난을 피하고자 대답하게 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좀 부족하게 보였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식하는 게 부족하게 느껴졌나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금식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비난받을 것도 줄어들게 되고 또 상대방의 분노 혹은 기준에 대한 비판도 조금은 느슨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이며 또 수그러들게 된 그들의 분노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같은 편리한 혹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 같은 부드러운 일로 무마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같은 무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정면으로 그것을 부딪히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 내가 금식 안 했구나,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내 삶을 좀 고쳐야지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 비방을 듣게 되면서 자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수용하지 않으며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부딪히게 된 것이었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하며 놀라운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바리새인이나 혹은 요한의 제자보다 열등하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다라고 정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제자들은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 왜? 그 신랑과 함께한 잔치집의 하객들이 거기서 금식한 경우를 너희는 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천국 잔치는 이미 열리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제자들은 구태여 금식할 이유도 또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한 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게 된 것이었죠. 그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며 신앙의 교훈들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왜? 주님을 맞이하려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목회자가 어느 한 가정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이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면 아마도 많은 교역자들이 서로의 가정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신방을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부끄럽지만 많은 성도들이 처음 신방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청소해야겠다, 아니면 음식을 장만해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주하다고 해요.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주님께서 실제로 도착하게 되고 분주한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도와줘야 될 여동생 마리아는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깥으로 얼굴을 내밀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 마리아에게 나와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는 그 서운한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죠. 주님, 내가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좀 대신해 주십시오 말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뭐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경건의 모양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제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얻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한 자들은 그와 같은 종교적인 활동으로서의 금식 기도보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신랑을 빼앗기는 것처럼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있을 텐데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때는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게 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종교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앙을 고집하는 위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교육도 받고 우리 스스로가 실제로 성경을 읽기도 하며 게다가 요즘은 기독교 방송, TV, 라디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숱한 설교와 간증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신학교 동기, 선배,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성도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경우를 종종 봐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경건의 그 같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짜고 노력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제가 만난 목회자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한번 반문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서 처음 성경이 나왔을 때에도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성경 한 권의 값이 중형차 한 대 값에 해당할 만큼 아주 비쌌기 때문에 성경을 가정에서 소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심지어 성경의 금서로서 금지가 되곤 했어요. 왜? 이것을 잘못 보아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부재기수였고, 심지어 그 당시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라틴어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로 보면은 어려운 한자로서 기록된 책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소위 교육을 잘 받은 양반들이야 그 한문에 대해서 뛰어나게 해석을 하며 오해 없이 접할 수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잘 읽지도 못했던 것처럼 라틴어를 읽을 줄은 알아도 그 의미와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였을 것이고, 비록 사제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전염병도 많았고, 그리고 돈을 주고 성직에 대한 직분을 산 경우도 적지 않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뜨내기 공부를 해서 얻게 된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평신도가 성경을 접하고 성경에 대한 관계된 책을 서재에 몇 권씩 꽂아놓으며 읽어보고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통하여서 많은 지식을 습득한 것과 비교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의 평신도의 모습이 당시, 물론 이제 이름 있는 그 같은 사제나 혹은 그 이름 있는 비샵들, 그러니까 그 높은 고위 종교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들만큼의 수준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에 있어서 평신도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수준이라는 것이 정말로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들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더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절대적인 목표치가 없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해서 충분한 게 아니라 10분 더 하시죠, 30분 더 하시죠, 2시간 하면 됩니다, 3시간 하면 됩니다.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3시간 기도하면 내가 기도 충분했으니까 됐다,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한 여러 가지의 시간들은 내가 아무리 바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작아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만연하게 되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도 항상 교회 나와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적게 헌신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일천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더 많은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개개인의 잣대를 가지고 그와 같이 높은 내용을 설정해 놓은 것은 주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흔히 갖고 있었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약 4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거리 길에 나가서. 아마 제 생각에는 목이 항상 쉬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향해서 잘 되도록 기도도 해주고 그 주위에 있는 마을 평안을 빌어주게 되며 문제 있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소원을 들어주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들의 모습은 경건하게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 모든 자신의 기도와 구제,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자신만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는 깔보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같은 지경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모욕하였던, 조롱하였던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다름 아닌 빌미였어요. 주님을 비방할, 제자들을 비방할 만한 요소를 찾는 것이었죠. 옳다구나 여기게 된 것은 그들이 금식하지 않고 그들이 잘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요한의 제자들만도 못하고 심지어 바리새인의 제자들만도 못합니까? 이렇게 기도 적게 하고 금식 적게 해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는 당신들의 신앙 생활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생활보다 저급하고 저열하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빌미, 다시 말하면
비판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한 제자가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다 한들 그들의 비판은 없어지지 않고 또 다른 요소를 가지고 그들을 비방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흠결을 끄집어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였던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이제 목회자들의 모습에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나 혹은 부교역자의 모습도 제 가까이 친구들로 존재하고 또 굉장히 미약한 교회, 미자립 교회의 모습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교회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며 애써서 타 교회가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큰 교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물론 이제 그 성공이라는 것이 성도의 많은 운집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겠지만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게 되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이지. 근데 작은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능력도 없고 통찰력도 없다.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과를 보고 성과를 비교해 보면은 그들은 헛된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정말 결실 없는 수고만 있었을 뿐이다라고 폄하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작은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도 할 말이 있죠. 큰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과 부교역자들, 성공이라는 그 화두에 도취되어서 그들의 성도들에게 신방 찾아가며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기도도 잘 안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거나 성공에 그 같은 몰입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선택한 것이 올바르고 내가 한 것이 지고지순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을 보며 축하해주고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격려해 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태도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보다 못한 혹은 나와 다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타인을 공격하며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비방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내용입니다. 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던 주님은 짤막하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잘 이해한다면은 이미 한 번의 숙성 과정이 끝난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도를 수확하고 그 즙을 내어서 익게진 그것을 가지고 가죽 부대에 넣게 될 때에 부글부글 기포가 올라오게 되는 발효의 과정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고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포도주에서 포도주 이런 뜻이 아니라 포도즙에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낡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새 것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주제라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주님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은
마치 새로운 포도주와 같았어요. 발효가 되어야만 하고 또 수성되어서 맛이 익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었죠. 문제는 아무리 좋은 포도의 즙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숙성 과정이 끝난 포도주와 비교하게 되면 그 맛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건 포도주스에 불과하고 이것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 음료의 과정에서 이미 숙성이 다 끝난 포도주의 가치가 훨씬 더 월등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포도주는 포도즙에서 발효가 이루어져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처음 받았던 신선한 충격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와 같은 결단에 대한 회심은 포도즙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았어요. 여기는 어떤 결과 과정, 결실이라는 것이 숙성이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부글부글 발효의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심사숙고하며 때로는 그 가운데 인내와 연단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그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룩한 결실에 대한 맛을 그들이 봐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처한 관습 문화, 생활의 틀, 사고방식에 정형화된 그 틀 속에서 바뀌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옛날 문화에 익숙해진 상태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되지 않고 결국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전하신 그 같은 가르침과 메시지에 대한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과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녔던 경건의 기준 혹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틀로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뚜렷한 것처럼 보였어요. 흔히 이제 어릴 때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마음속에는 나도 흥부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가 그 박을 타게 될 때에 금은부화가 나와서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다고 칩시다.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제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도덕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흥부가 되기를 원하니 놀부가 되기를 원하니. 근데 꽤 오래전 얘기잖아요. 근데도 아이들이 이야기했어요. 흥부는 생활력도 없고 한심해 죽겠어요. 우리는 놀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저 선생님이 비소 같은 얘기를 했죠.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그렇게 놀부 좋아한다는데 너네 옆집에 흥부가 살았으면 좋겠니 놀부가 살았으면 좋겠니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들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었어요. 나는 놀부같이 살아도 옆집은 놀부가 아니라 흥부 같은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속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기준 자체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틀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성숙도를 무엇으로 봤냐면 앞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면서 신앙을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고 이야기해요. 금식할 때에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단정하게 빗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서 금식을 하라고 해요. 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해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의 경고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을 듣는 것이다. 말을 듣는 것이다. 포도원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서 아들들에게 나가서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큰아들이 듣고 가겠습니다 했지만 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이 들었을 때에는 난 그거 안 할 거예요 이야기했지만 뉘우쳐서 다시 하게 되었을 때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의 입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당장은 아멘 하지 않지만
시간을 두고 뉘우쳐 반성하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신앙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기도했냐, 얼마만큼 금식했냐, 얼마만큼 성경 말씀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과거의 회개적인 모습을 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39절 끝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주님이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래,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고 주님 그 존재 자체가 새 포도주가 주어진 것처럼 너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만 너희 마음을 바꾸어서 과거의 그 관습의 틀에서 주님의 복음을 너네가 평가하며 비방하고 주님에 대해서 점수를 먹이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님의 그 같은 날것과도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단련되어진, 그리고 받아들일 만큼 단단한 마음으로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음료를 마실 때 포도주스보다는 포도주를 원하고, 이제 막 그 부대 안에 넣은 것보다 숙성이 끝난 포도주에 대해서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잘 바뀌지 않을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보수적으로 바뀐다고 해요. 물론 그것이 비판적 요소로만 쓰인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대해서 더더욱 안주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시대에 걸맞는 하나의 기준이 생기게 되면은 자식 세대도 그것을 강요한 경우가 많아요. 예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군부 독재가 많았으니까 군인이 되는 것도 좋다, 경찰이 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도 이제는 정년퇴직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공무원이 좋겠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때는 사람들이 공무원 되는 것을 최고 목표로 생각한 적도 있었고, 요새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또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와 같은 1인 방송 시대에 스타가 되어서 풍요롭게 남들이 보기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업에 대한 꿈과 생각이 계속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서 우리들도 이미 고리타분해졌다라는 거죠. 예전에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일 성수하고 세미나, 기도회 이런 거 빠지지 않는 신앙인이 최고라고 쳤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다 좋은 학벌로 공부를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니까 또 맞벌이를 하게 돼요. 맞벌이를 하는데 요새는 또 교통의 발달, 그리고 손에 다들 핸드폰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일을 할 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밤낮 없이 통화하고, 또 일을 할 때에 손에 핸드폰을 들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일하는 시간이 직장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보고하고 준비하는 그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녁 시간에 마음 편히 기도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같은 모습 속에서 과거의 잣대로 신앙인을 판단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한창 부흥의 시대를 지났던 8, 90년대에는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고 가족들 전체가 신앙생활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해야 돼요. 아내도 직장 나가지만 자식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든,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학생이 되고자 필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같은 시대가 되었는데, 옛날 잣대로서 야, 너 기도에 안 나오고 너 여기서 등한시 하는 거 보니까 너 신앙이 식었구나라고 재단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수로는 세 부대에 순종을 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하되, 중요한 것은 누가 몇 시간 기도하니까 그 시간만큼 기도해야 돼, 누가 며칠을 금식하니까 그만큼 금식해야 돼, 이런 것으로만 잣대를 삼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에 순종하며 결단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서로의 열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조화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함께 보고 마칩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결심하면서 그 결심이 종종 무리한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생각합니다. 한 해 한 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쉼없이 기쁨도 없이 경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신앙에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 기쁨도 있고 위로, 그리고 은혜와 감격, 깨달음과 실천이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죠. 매를 맞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매를 들기 쉽고, 강요된 신앙의 삶을 배운 사람은 엄격함을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에는 바리새인의 엄격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즐거운 잔치에서 기뻐하듯 우리의 계획과 꿈, 신앙과 목표에도 항상 즐거움과 평안, 그리고 기쁨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꿈, 계획,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부터 부지런히 달려나갈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기대에 차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여정의 발걸음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하며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많은 좋은 일들과 또 표적에 대한 좋은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힘과 공급하시는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모욕하거나 비방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격려와 사랑으로서 또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의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만 진행할 예정이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의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책에 따라 교회 구성원 간의 모든 소모임을 철저히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년 기도회는 1월 4일부터 8일까지 영상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장과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으로 인한 물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탁자, 의자, 가전제품, 전열기구 등을 정리해 무상으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물품을 목록으로 정리해 미리 공지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잘 입지 않는 겨울용 외투, 방한복 기증을 받습니다. 교회로 보내주시면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낡거나 헤어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옷으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